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개념, 그냥 우리 평소에 살아가면서 습득한 그런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딱 연상할 때, 생각할 때, 혹은 그 단어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개념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아들 하면은 잘해주는 대상, 아들이니까 잘되게 해주고, 뭔가 보호해주고, 항상 감싸주고, 편들어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아들에 대한 개념, 아버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아들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어떤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애지중지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는 건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들로서 인정하신다, 받아들이셨다 할 때에 성경의 개념은 그때부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라, 그리고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의 모델이 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모델, 소스, 이런 식으로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갈 표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개념을 계속 습득을 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내가 가진 개념을 가지고 조합시켜버리면 완전히 이교적인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믿음을 형성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하나하나를 성경의 개념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것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대목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럼 이제 맞을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구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발걸음,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입니다. 복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맞는데 그 복의 개념이 또 성경적인 개념이냐가 중요하겠죠. 주님을 믿으면 다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형통이라는 개념도 또 성경적인 개념의 형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 자체가 전부 다 성경의 개념으로 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른 종교, 이교적인 종교 경전을 읽는 것과 똑같은 반응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아들이라고 딱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온전하게 되기 위한 그 아들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셨다면 이제는 그 아들됨의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 코스웍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내를 배워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이 개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교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 너 그냥 편안할 거다, 모든 거 다 잘 되게 해줄 거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그런 약속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아닌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잘못된 개념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정상적인 과정에 있는데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오히려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 계속 쳇바퀴 돌듯이 진흙탕에 빠져서 그렇게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나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면 이제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그걸 이제 우리도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른다면은 이제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아들아, 그래,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 힘든 일을 시키겠냐? 어떻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냐? 이제 패스하자.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그래 알았다 아들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 아버지인 거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맞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개념,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으로부터 이 올바른 성경적 개념과 그림으로 돌아와서 올바른 개념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곧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일이.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고난의 과정,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는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거 싫으면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싫으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 부르신 자마다 채찍질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다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그게 바로 아들된 자의 특징, 아주 정상적인 코스웍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됨의 그 수준으로,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다. 애매한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의도하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함을 배우시고 인내를 배우시고 더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지위,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가시기를, 형성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